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무신론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고 읽어주면서 무신론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가 화를 내면서 성경을 빼앗아서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 낯선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목사님에게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밭에서 일을 하는데 기차에서 책이 한 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산골 마을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세례 줄 사람도 없어서 그 책에 적혀 있는 주소를 보고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기차에서 무신론자에게 전도를 하다가 무신론자가 성경을 빼앗아서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농부가 주워다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열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열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열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 1189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주의 법, 증거, 법도, 규례, 계명 등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가 말씀의 위대함을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29절에서 13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열면이라는 말씀은 페타흐라고 하는데 여름, 입구, 드러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구를 열어서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대문을 여는 것처럼 또 성문을 여는 것처럼 말씀을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람이 있고 방도 있고 주방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소파와 TV도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또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들이 있고 궁궐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임금님과 신하들이 있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역사와 인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열지 않으면 안에 있는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에서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열고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다가 숨은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열고 낭독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본문 앞에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내 발의 등이 되어 내 길을 비추어 주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매일 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또 열고 내일 또 열고 모레도 열어야 합니다. 가방은 성경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방에 성경을 가두어 놓고 한 번도 꺼내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가방에 성경을 넣어서 들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 번 꺼내서 읽고 다시 가방에 성경을 넣어서 집에 가지고 가서 한 번도 꺼내서 읽지 않고 다음에 교회 올 때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방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성경 감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1독하시는 분, 2독하시는 분, 심지어 3독, 4독까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거의 매일 여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을 거의 매일 열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와 개인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고 힘이 있는 교회, 힘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들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헐떡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헐떡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헐떡였다라는 말씀은 샤아프라고 하는데 흡입하다,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흡입하듯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정신없이 미친 듯이 허겁지겁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정신없이 미친 듯이 허겁지겁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선명하게 기억나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음식을 제때 안 먹으면 당이 떨어집니다. 아마 당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한 번은 운동을 하는데 몸에서 당 떨어지는 신호가 왔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고 또 어지럼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신호가 왔는데 계속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몸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당 떨어지면 사탕 먹으라고 하는데 사탕 한두 개 먹어가지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심각성을 알고 차를 끌고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을 사서 국밥을 먹는데 제가 국밥 먹는 모습이 제 자신을 볼 때 개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손까지 막 팔이 막 떨려요. 그런 상황에서 뜨거운 국밥과 반찬을 막 개걸스럽게 먹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고 저 사람 며칠 굶었나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마음으로는 막 개걸스럽게 먹는데 태도는 표신하지 않게 품위를 잃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저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정신없이 미친 듯이 허겁지겁 주의 말씀을 흡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면 육체가 헐떡이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면 영혼이 헐떡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셔서 에스겔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고 내 관절과 골수에 채우고 내 혈관과 세포 하나에까지 채워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12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농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북이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저자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32절에서 13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믿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신앙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정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서 먹지 않으면 속에 주의 말씀이 없습니다. 속이 강정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서당교회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교회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 개 3년이면 방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3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들어가야 믿음과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과 신앙이
굳게 세워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